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2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역대상 24장부터 27장. 성경 본문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직접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힘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소리 내서 힘써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4장 27장까지.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주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11째는 엘리야십이요 12째는 야김이요 13째는 훗바요 14째는 예세부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핫비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야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맘이며 르하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서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아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야,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은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에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 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사 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 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스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메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뱤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 왕위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라.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냐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바깥 성읍과 마을의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바깥은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다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우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찬양으로 경배하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서 있는 위치, 내가 믿는 바 진리의 내용을 감격을 가지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외감으로 경청하여 듣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매일 알아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습관화되고 또 나태해지기 쉽사오니 성령께서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 앞에 경외감을 품고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 기록하신 의도를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각 심령들마다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의 경건, 하나님 앞에서 눈 딱 뜨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시간까지가 경배 행위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을 뜨고 오늘도 새날을 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격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이는 지체들 그 소중함을 느끼면서 길을 나서 집을 나서고 교회차를 기다리고 함께 차고 오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시고 나서 이제 찬송으로 경배행위라는 그 시간에 참여하시고, 그동안에는 시간을 딱 맞춰 오시던 분들이 이제 찬송하는 시간에도 미리 나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하게 돼서 감사해요. 그게 저는 아주 사소한 변화 같지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의미를 이렇게 아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찬송은 한 곡 한 곡이 경배행위니까, 그러니까 예배 이 모든 행위 그 순서 절차를 따라서 이제 예배하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할 때 기도하는 시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배 그 시작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시간이 그런 친밀한 사귐의 시간이 돼야 돼요. 거의 15분 동안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듬어서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걸 항상 추구하시기 바라요. 근데 대체 보면 그때 힘써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몸이 피곤하셔서 또 이렇게 졸음이 와서 이런 걸로. 근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좀 힘써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고,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도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매일 새롭게, 전능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부터 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들,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냐. 이게 어떤 느낌이면 좋겠냐면, 여러분에게 집에 세계에서도 찾기 힘든 주먹댕이만한 이 다이아몬드가 있다.
시가로 따지면 수천억이 되는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거 꺼내 볼 때마다, 그죠? 거기에 눈길이 갈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어떤 느낌이 되겠는가? 닦아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가치로 저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그런 느낌이면 좋겠어요.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를 대하듯이.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 그게 이제 은혜 받는 중심이 되는 거고요.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일어섰어요. 성경 말씀이 성경 본문이 낭송될 때는 전부 일어섰다고.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일상화되니까 매일 조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일상화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낭송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책을 읽기가 어렵다. 누가 이걸 읽겠어요? 누가? 읽으면서 누가 기쁨을 얻겠냐고, 이거를. 이 끝없는 이름이 나열되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 무슨 일에 배치된 명단이 이렇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나의 위치에 배치된 사람도 한 사람의 이름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24 반차를 따라서 24그룹이 이렇게 1년 내내 교차로 돌아가면서 그 일에 집중하도록 하셨구나. 뭐 이런 얘기를 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교양서적이라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이러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읽겠어요? 이게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이게 무슨 교양이 될까? 이러면서 휙 넘기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읽어도 읽기는 읽었는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책, 그게 닫힌 책이에요. 눈뜬 장님이란 말 있잖아요. 읽었는데 유익이 안 되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흥미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감격도 없는 책이에요. 지루한 책이죠. 낳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는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백이 왜 그렇게 많으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읽을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닫힌 책이에요. 읽어도 모르게, 읽어도 못 깨닫게. 아무리 똑똑한 지성으로 읽어도 엉뚱한 해석이 되게. 바울이 성경 박사잖아요. 그가 예수님 모르고 핍박자로 사람 죽이러 그리스도인 죽이러 뛰어다닐 때도 성경 박사였어요. 성경을 달달 외던 사람이라고. 바리새인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신명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 구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똑똑한 지성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 당연한, 너무나 명확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믿는다고 설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딴엔 정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똑똑한 지성 때문에.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책. 읽어도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무익한 책, 오히려 헛된 곳으로 푹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책.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한 성경 지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을 하고 확신 있게 규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며 사람을 죽인 사람. 그게 바울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건 맞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상징과 예표로 들어올린 것도 노뱀을 예? 죄의 원흉인 마귀에게 쏟아부으실 진노를 자기 아들을 거기다 매달아 놓고 쏟아부으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구나. 이게 열리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자기를 그리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건져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행위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전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이 돼버리는 고백의 문이 확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 극과 극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닫혀 있을 때에 정죄감으로 분노로 바라보던 십자가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 안목이 열리니까 감격과 사랑이 되고 그 일에 목숨을 걸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본문과 그 맥락 앞에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중차대한 관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예배에 출석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자기 권력으로 쓰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해요. 제가 늘 경고해드리잖아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해요. 그럼 그걸 갖고 체면을 유지하는 데 쓰고, 아니면 그거 갖고 자기 권력을 삼아서 교회 안에서 내 말발을 세우는 거예요. 난 할 거 다 했어. 내 신앙생활 할 도리 다 했어. 이쪽으로 빠지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그건 교만이고 교회를 자기의 권력의 놀이터로 보는 요압과 똑같은 거죠.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맥락,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어주고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경외감으로 늘 그 말씀 앞에서는 이 분위기가 나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예배당의 의무가 없는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몰입이 안 되니까 마냥 그냥 지루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는 출석했어. 예배 안 빼먹었어. 이걸로 자기 간판을 삼고 그걸 칼자루로 잡으려고 하는 이쪽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열리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그 읽는 과정에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느낌과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느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자들이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 끝도 없는 명단들을 읽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폐허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읽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게 사라졌어. 모든 게 돌무더기고 보이는 것마다 그냥 황량한 바람만 부는 처참한 현실인데 한때는 그 자리가 이런 영광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묘사되는. 한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서 있었고 각 지파마다 다 자기의 역할 분담이 있어서 배치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도 넉넉해서 24반차가 돌아가면서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24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교차적으로 그 일을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풍성하고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걸 읽을 때 폐허 위에서 이 얘기를 읽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일단은 마음속에 자랑스러움도 있겠죠. 우리의 역사는 이런 역사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역사 속에 일으켜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루시려는 그 진리를 나타내려는 귀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와 제도가 완전히 그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나타내는 진리의 도구로 세팅된 나라였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다 폐허가 됐나라는 그 성찰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열왕기의 기록으로 잘못됐던 일들, 죄악의 일들, 신랄하게 선지자들의 글로 책망을 주시던 하나님의 음성들이 가미돼 가지고 통곡과 눈물이 있겠죠. 이런 게 순식간에 이 끝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 때 그냥 지루하고 하품 나오고 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위대한 계획과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통곡과 눈물, 그리고 폐허 더미 위에서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어떤 열심을 가지고 다시 세워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과거의 영광과 우리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그 죄악의 여정과 그리고 지금 폐허에 있지만 다시 우리에게 거룩한 열심을 주셔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런 체계 있는 질서정연한 사람들을 배치해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기능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망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생생한 그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낭독을 들으면서 경외감을 품고 들으면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컥울컥. 예.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 성전을 세운다는 건 진리 아니에요? 늘 말씀하지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도신경이 성전이에요. 아까 제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경외감으로, 감격스러움으로 고백하라,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라 한 이유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기계적이 돼요. 암기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다 외우셨잖아요. 다 외우신 거를 고백할 때는 그냥 암기를 하지 마시고 보고 읽으시는 게 좋아요. 보석을 보고 기쁨을 느끼듯이 문장을 보시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헛되게 사용해버린 타락한 인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써버린 타락한 인류에게 진노의 심판만 쏟아부으시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형벌을 대신받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사도신경 아니에요? 성전의 건물의 그 메시지를 새겨놓은 거라고. 성전이 곧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나라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던 그 수많은 체계적인 반열이라는 게 곧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을 위해서 모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요, 성도들을 교육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각자의 직분과 위치대로 배치가 돼가지고 우리도 일사불란하게 한 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각 팀별, 부서별, 기관별 조직과 배치가 돼서 이게 바로 역대기의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전심으로 충성됨으로 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폐허가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라는 현장에 서로 미워하고 들어가 보면 갈등이 가득하고 서로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모래알처럼 알알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이 되면 그게 바로 폐허예요. 그게 바로 폐허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대로 탁탁탁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거룩한 열정이 가문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레위 지파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 24반차마다 그게 전부 가족 중심인 거예요. 어느 아무개의 아들들, 손자들, 형제들이 모여서 한 지파, 한 덩어리를 해서 그 중에 첫 번째, 둘째, 24번째 막 이러면서 배치되어 있는 거라고. 가문의 그 어떤 가업으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정신전력하는 진리에 충성하는 내용이 펼쳐진 자리예요. 여러분이 서부중앙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건 그런 거죠. 가족들이 전부 총동원돼 갖고 예배하고 있고 총동원돼서 주일을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이고 평범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장 영광스러웠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모습이 그랬구나. 이런 내용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더 힘써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 온 가족이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끝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보이는 그리고 숫자가 나열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미건조한 말이 아니라 가슴 설레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복된 신앙 고백과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증거하고 이 지역 내에서 함께 모이게 하신 백성들이 서로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로 주신 이 교회 안에서 나와 내 가족도 이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하나같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에 동참하는 가족. 그러니까 억지로 암기시킨 게 아니라 저마다 여기에 대한 감동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딸과 아들들 모여서 함께 찬송 부르면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신 감동이 있고 입술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깨닫고 살았는지에 대한 나눔이 풍성한 늘 고백할 것이 있는 그게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동일한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의 가정을 꿈꾸시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사명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한 자리 그리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당당하게 하늘 행진을 계속해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 월화수목금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일날까지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어느 한 장면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벅차지 않은 장면이 없게 하시고 설레이지 않는 장면이 없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졸음이 오는 이런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열정과 감사와 감동으로 늘 가슴이 설레고 벅찬 뜨거운 열심이 일어나는 우리 심령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랑과 교통하심이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도 함께 공유돼서 가정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전체 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돼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섬겨갈 수 있는
복된 서부중앙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을 뵐 텐데 친히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우리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